우리 지난주부터 약속한 거 있죠? 뭘 약속한지 아세요? 서로 인사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 우리 건대현 집사님 인도하셨지만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예,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이 하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때론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너무 설교가 좋아요 이러지만 주님이 안 하시면 제 설교도 사실은 말짱 꽝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주님 말고요. 남편요? 아니면 자녀? 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저요? 네, 좋습니다. 아부는 절대로 아닌 줄 알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교회 오면서 이 사람 만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런 분이 누구였어요? 이젠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주일 여기 오면 기대되어서 우리 장로님 만날 것 기대되어지고 우리 권사님 만날 것 기대되어지고 우리 집사님 만날 것 기대고 우리 청년들 만날 게 기대되는 그 마음으로 매주일 이제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죠? 오늘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그리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내 심장이 터질 정도로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8절에 자신이 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대요. 그것도 이게 빈말이에요? 물론 우리 권사님 저 빈말 아닌 줄 알아요. 이 바울의 고백, 난 정말 당신 안 보면 나 미칠 것 같다. 이 고백을 누가 정인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마음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다. 내가 괜히 편지 쓰려고 너희의 마음들을 이렇게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어서 그죠?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교훈을 주고 할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막 꾸중하면서 교훈 주면 그 말이 들립니까? 기분을 일단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항상 그러는데 먼저 칭찬을 먼저 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가르칠 내용이 있는데 자녀에게 처음부터 꾸중하면 자녀들이 귀가 안 열려요. 그만하라고. 이런 마음으로 엄마 그만해 이러지 않습니까? 먼저 칭찬을 해줘야 돼요. 바울의 모든 편지는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바울의 편지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죠? 가르쳐 주려고 칭찬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인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요? 중심을 살펴보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라고. 그래서 그의 말이 빈말입니까? 진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 가장 많이 와 있는 사람은 자녀들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 자녀를 향한 마음들이 가장 클 겁니다. 혹시 손주일 수도 있겠죠. 그런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합니까? 뭐가 기도 제목이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때로는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주신 것 제 이렇게 보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뭘 먼저 기도하겠어요? 건강. 또요? 또 뭐가 있죠? 친구 잘 사귀고. 또요?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겠어요? 또 공부 잘하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질 겁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내가 날마다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 내용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사랑을 보였잖아요. 감옥에 가 있다고 그죠? 온갖 것을 다 해서 바울을 섬겨주었잖아요. 그 사랑이 지난주 기억납니까? 너희들의 이 사랑이 나의 이 복음에 함께 뭐 하는 거라고요? 참여하고 확증하고 증명해내는 일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단순한 섬김이 섬김으로 여기지 않았고,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나에게 해냈다, 간증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냥 여기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더 깊어지기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까 봐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이 교회를 위한 사랑이, 주님을 위한 사랑이, 또 성도를 위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빌립보 보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기도도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이 드네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나의 동력자인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제가 너무 맛있었어요. 특별히 김치국이 너무 맛있었는데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김치국을 그냥 만듭니까? 김치만 넣으면 다 김치국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김치 넣으면 김치국 맞죠?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맛있는 김치국이 되려면 김치만 넣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물도 잘 맞춰야죠. 맞습니까? 제가 음식에 문의해서 그런데 맞으면 맞다고 해주세요. 네, 또 뭐 넣어야 합니까? 콩나물도 넣고 또요? 멸치도 들어가는군요. 아무튼 이런 김치만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김치국의 맛을 제대로 내려면 그 김치국에 부차적으로, 그죠? 김치국이다, 너무 맛있다 만들기 위해서 멸치도 넣고, 또 아까 뭐라고 했죠? 콩나물도 넣고, 그죠? 뭐 무도 좀 넣습니까? 무는 안 넣는군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랑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요리가 제대로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첨가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이 요리에, 이 사랑이라는 요리가 제대로 꼽히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필요하니라. 그래서 이 뭐라고 하죠? 양념 두 가지를 꼭 넣기를 바란다. 바울이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지식입니다. 뭐라고요? 지식. 어떤 지식이요? 헬라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죠? 뭔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어떤 한 가지를 더 많이 아는 거요? 그래야만 사랑이 제대로 사랑으로 요리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의 사랑이 제대로 사랑으로 꼽힐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져요. 우리의 사랑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섬기면서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이 점심을 대접할 때가 있으셨어요. 집에 불러서, 그죠? 때로는 뭐 개고기 해주시기도 하고 뭐 이러시잖아요. 근데 참 어떤 데는 가기가 두렵습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데 가기가 두려울까요? 이 그릇에다가, 조그만 그릇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서 또 그냥 그 밥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거 먹어보세요, 저거 먹어보세요, 또 이것도 먹어보세요. 모든 굉장히 그냥 저를 초대했으니까 그냥 안 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요리.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보다, 제 아내 음식 요리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요리 솜씨가 얼마나 잘하는지, 먹어보면서 정말 맛있어요. 먹고 나면 제 위가 좀 작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 서목사님 너무 적게 먹는다고. 그것도 비교를 하는데 0.1톤 이상 나가는 목사님이 저를 비교해요. 그 목사님들은 0.1톤 이상 나가니까 어떻게 먹겠어요? 한 그릇 다 먹고도, 물론 이제 목사는 잘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목회가 아니라 먹회라고 한다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떠돌 정도로 잘 먹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러지 못하면서 인기가 사실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예전에 있는 목사님은요, 한 그릇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2그릇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압력을 넣었어요. 더 먹으라고 그러시죠. 그런데 저는 한 그릇 먹으면 딱 숟가락 넣습니다. 인기가 없는 거죠. 우리 목사님 만들어줘도
재미가 없다고. 근데 사실은 뭐 한 거예요? 저를 사랑해서 대접한 건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다니까, 날 사랑하라고 대접해놓고는 날 더 예먹이네. 이런 마음이, 엉뚱한 마음을 저도 가지고 상대방도 그죠? 섭섭해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대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 대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그 직접 또 표현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먹어도 제대로 안 먹어. 입이 짧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저 입 짧아요. 정말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제가 적게 먹는다고 제가 적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랑 많이 해주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낭망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한 가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사랑을 베풀다가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지식이 없으면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니까요. 주눅 들고요. 상대방의 표현을 안 해주니까 왠지 재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깊이가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우리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면 예전처럼 지식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성이 지배했던 시대가 있어요.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감성의 시대, 여러분 아시죠? 감정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자꾸 쏟고 있냐면, 사랑은 감정이다, 이렇게 많이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더 많이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감정이 전부입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은 오랫동안 살아보면서 감정으로 남편과 삽니까? 몇 년 동안 감정으로 사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사셨어요. 헤아려 보느라고 지금. 뜨거운 감정이 너무나 열타서 지금까지도 그러셔서 지금 헤아려 보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산 청년이 예전에 제가 청년사회 갈 때 물었어요. 정말 용감하게 저에게 물은 거죠. 목사님, 제가 옛날에 사귀었던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와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만났다는 겁니다. 한 6개월 또 잘 지내고 나니까 감정이 갑자기 사라진다. 만약 그 자매가 들었다면 이제 큰 코 다칠 일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다른 자매가 더 비교되고 좋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죠. 무슨 얘기요? 형제요, 속지 마십시오. 감정은 얼마 못 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결혼해 보십시오. 얼마 안 가서 그 감정은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그 감정이 불꽃처럼 더 타오르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죠? 새로워지려고 하셔야만, 지금처럼 그대로 이 감정이 유지될 것 절대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는 속아서, 그죠? 세상에 날마다 보여준 건 뭐예요? 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만남, 그게 사랑이라고 자꾸만 이상한 TV로 우리를 설득시키잖아요. 이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속는 거죠. 내가 감정이 없으면 나는 사랑이 없는 거구나. 아니죠. 성경에서 더더욱 말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우리의 사랑의 전부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속기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속에 부어졌는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만 우리도 그 사랑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선생님 한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목사님, 솔직히 고백하면요, 어떤 친구는 정말 주는 것이 없는데도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그 친구란 말은 학생이겠죠. 그 선생님이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어요. 지휘를 하시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요, 정말 내가 노력해서 손 한번 내밀게 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런가요? 주는 것 없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억지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이어서 목사로서 그죠? 모든 양들을 품에 안아야 되지만 때로는 정말 이 인간적인 냄새가 나서 때로는 막 이렇게 치우칠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양으로서 어떻게 기르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지금 또 역사하고 있는지 그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아, 그렇죠, 우리 집사님 참 사랑스럽군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고 의지를 뛰어넘어서 정말 눈물이 나고 손을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한결같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3세판을 외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유대인들은요 3세판입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줘요? 3세판이니까 3번 용서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부터는 용서 없습니다. 한 번 용서해주고, 2번 용서하고, 3번째까지 용서해줬는데, 네 번째 만약 그러면 땅칼에 이제부터는 용서라는 거 없는 거 유대인의 사회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요 3세판인데 하나님, 예수님 저는 7번 용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드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있다고. 여러분, 그 신하가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죠? 감옥에 가두었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치면 한 10만 원 안 되겠어요? 제가 너무 높게 잡았나요? 한 10만 원,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평균, 그죠? 봉급, 하루 봉급이라고 해야 됩니까? 일당, 이게 10만 원이라고요. 그게 몇 달란트예요? 아니죠.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300데나리온 빚진 거죠. 3천만 원 빚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천만 원 빚졌는데 없던 걸로 해주세요. 다음에 갚을게요. 됩니까? 안 되죠. 우리의 성품을 알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비유던 거예요. 3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3천만 원 너에게 빚졌다는 거, 용서 못한 거 나도 안다. 봐줄 수 없다는 거 나도 안다. 근데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라고 하죠? 우리가 누구라고 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 아니냐? 근데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는 1000데나리온이에요. 얼마라고요? 1000데나리온이라고요. 자, 계산 이제 돌아가십니까?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거기에 얼마 빚졌다고요? 한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가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베드로야, 잘 알거라. 너가 7번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데 이 지식이 너에게 있기에 바울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계산해 보니까요, 제가 1경에 해당하더라고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 1경이라는 숫자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높은 거죠. 그 숫자를 그냥 일부러 넣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용서받은 것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준 걸 알면, 내게 3천만 원 빚졌다고 용서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용서해 줘야죠. 내가 이 사랑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정으로 깊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참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제대로 와 닿아야만 우리도 이 사랑의 깊이가 제대로 요리되어질 수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하여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체, 때로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3천만 원 빚졌던 사람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저는 그럴 겁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해야겠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떤 의미 있는지를 제가 성경 공부를 열어서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하면서 이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 주일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 차서, 그죠? 우리도 나도 한번 사랑해보자, 사랑해야지, 이러한 지식이 우리 속에 풍성하여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넣으라고 하는 요리의 재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총명. 뭐라고요? 쓰리슨 총명탕도 있네요. 그런 의미가 총명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저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또 왜 이런 부분들을 보일까? 사랑을 베풀다가도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섬겼던 교회에 한 분 부목사님 그때 같이 생활하셨죠.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그죠?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오셨어요. 주일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청년부 사역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교회, 그죠? 찬양 담당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목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쉬고 계셨는데, 그래서 한번 와보겠다고 오셨어요. 그분이 한 번은 예전에 저에게 고백해 주셨어요. 청년 때, 청년 사역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전에 제가 같이, 저는 위에 청년들을 주로, 그죠? 섬겼고, 그분은 밑에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하셨는데, 그분이 한번 보니까 한 자매가 너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 자녀인데, 그 자녀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힘들게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교회에, 그죠? 건의를 해서 장학금을 그 자매에게 이렇게 주게 된 거죠. 그렇게 장학금을 줬는데 전달을, 그죠? 그것도 목사님이 직접 해줬어요. 다른 사람이 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줬는데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더란 겁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왜 눈물을 흘렸죠? 감격해서? 너무나 좋아서? 아니요. 목사님, 저를 어떻게 봅니까?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자존심을 구길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아니거든요. 그 자매를 향한 정말 안타까운 그 가정 형편을 알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사랑으로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했어요? 총명이 그 자매의 자존심을 모르니까 그렇게 때로는 상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제대로 사랑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요. 50대, 60대, 70대 우리 권사님들, 그죠? 저는 옛날에 그 권사님 한 분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 찬양대 섰는데 자꾸만 이렇게 넘기더라는 겁니다. 그 찬양곡을. 그래서 아니 무슨 찬양곡을 자꾸 더럽게 침을 묻히면서 넘기냐. 근데 자기가 60대 때 보니까 손이 너무 말라서 이게 안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때서야 이해됐더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상대방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총명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그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속에 있는지 이해해야만 제대로 우리의 사랑이 꽃피워지고 양념이 제대로 그 총명탕이 들어가야 우리에게 이 요리가 사랑으로 녹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매주일마다 주일 여기 올라올 때 먼저 제일 앞에 가잖아요. 신발을 벗고 나면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오늘 그래서 참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신발을 정리해 주세요. 참 신발 더럽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목사가 뭐라고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해 주시고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발을, 그죠? 이쪽 방향, 여러분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놓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딱 대조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반대편으로, 그죠? 이렇게 지금은 실내화처럼 그렇게 해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더 옳습니까? 반대쪽이요? 처음에는 제가 조금 불편했어요. 어떤 분이 불편했냐면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실내화를 똑바로 놓을 수 있으니까 그 생각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신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죠. 거꾸로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니까 제가 딱 신발을 신으면서 그렇지, 내 엉덩이가 안 보이니까 좋구나.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뭐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어 준 섬김을 제가 이해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저만 생각했다면 불편하게 왜 그렇다고 또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이거든 저거든 저 다 좋아요. 우리가 서로를 헤아려 주고 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희생하고 베풀어 주었는지, 그래서 칭찬해 주게 되고요, 그 속에 행복감이 흘러가요. 그죠? 우리 상대방을 헤아리십시다. 이런 행동 속에, 이 마음 속에 이 섬김이, 여러분 식사를 하지만 그 식사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주차 봉사하면서 얼마나 추운지 봉사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직접 가보지 못하면 몰라요. 그러나 총명이 있고 나면요, 그렇구나, 이 추위에 얼마나 손을 떨면서 봉사하고 있을까. 찬양대 지휘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죠. 해보면 저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총명이 있고 나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 부분이 헤아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사랑이 꽃피어지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모양으로 갖고 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가 자라온 모든 환경을 다 꿰뚫고 나면 그래서 이 말투를 하는구나. 제가요, 그래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표현을 잘 못해요. 종종 얘기 듣는 것이 그래요. 여보 좀 표현해. 근데 저를 이해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죠. 목사님의 진심은 저거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장로님 때로는 그래요. 연약한 부분으로 보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그래요. 그가 살아남고 모든 환경 다 헤아립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지를 여러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못 헤아려요. 우리에게 그래서 총명이 주어져야 돼요. 지혜가 주어져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은 그 총명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행복하게 꽃피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깊어져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임을 철저히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감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한 번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반응해 주지 않는다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우리의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릇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하심을 깊이 우리가 누리는 한 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총명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사랑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주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저분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총명이 주어지기를 원해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마디로 고쳐질 수 있겠어요? 헤아리고 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충분하여지는, 사랑으로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내 자신이 오늘 말씀처럼 지식이 더하여지고 총명이 더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서며 이해해주고 붙잡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총명이 우리 속에 충분하여 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증명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꽃피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우리의 손잡아 줌으로, 때로는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함께 책임져 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이 없어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또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어떻게 오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가 더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여 주시는군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우리에게 총명이 더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외로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사랑해주며 격려해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오는 것이 즐겁고 우리가 서로 배려함이 커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들이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 없어져야 될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더 경험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려주십시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 행동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이제까지 알지 못한 그 크신 하나님 경험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위험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 순종하였더니만 이러한 큰 복으로 우리 속에 채워주셨다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감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목소리 속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연약한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지혜를 구합니다. 총명을 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으며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진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진정한 능력의 자리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